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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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열심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스는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열심히 산 사람은 성공합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4가지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다하라 말씀하죠. 12장 9절 10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사랑이죠. 그것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한 번, 2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열심히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사랑하면 막연하게 그저 좋아하는 감정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사랑이다. 정직하게 사는 것, 꾸밈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식 없이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실해야 한다. 거짓이 있어는 안 되고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자. 그리고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삶이다. 악을 멀리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이다. 그러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선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잘 되도록 축복하며 사는 삶, 덕을 세우며 사는 삶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삽니다. 사랑의 정도가 깊어지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남이 아닌 가족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요. 베풀면서 살게 되고 상대방을 존경하게 됩니다. 부부 안에서도 사랑이 깊어지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 그런 사랑, 상대방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한 상대방에게 복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무엇보다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복을 받는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의인의 자손은 결코 걸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복이 됩니다. 중국 산천 지역에서 가방 공장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가방 공장에는 중국인 직원이 900명가량 되는데 그 집사님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직원들을 형제 가족처럼 잘 대했다고 합니다.
함께 5가마씩 밥을 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한 가족처럼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잘 팔렸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IMF를 맞게 됐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이제는 한국에 돌아가서 뭘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사장님 어려워서 그러십니까?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월급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한 달 안 받아도 좋고 2달, 석 달 안 받아도 좋으니 공장에서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900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도 붙들고 환청을 하니 그 집사님은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방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물건도 더 많이 팔리게 되고 공장도 더 커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기초한 가정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에 기초한 기업은 어떠한 불경기에도 일어섭니다. 사랑에 기초한 교회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에 기초한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도와주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자기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둘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다른 요소는 열심입니다. 이 열심의 원뜻은 삶을 삶다 끓이다 뜨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열심의 원뜻 삶다 끓이다 뜨겁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 이것이 열심을 품고 라는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말한 본문의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마음에 늘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예요. 열심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또한 게으름을 피우고는 결단코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이란 말은 일을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직분을 감당할 때도 적당히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 모든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르미야 48장 10절에 야훼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교회 재직이면서도 사명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해야겠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믿다. 1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우리는 점점 열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근면을 강조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아예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뭐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 결론은 일하기 싫으면 살지 말라. 열심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지런함에 상응하는 복을 약속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손이 일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지런함은 손꼽히는 비덕입니다. 생명의 기한이 한정적이고 또 누구나 각자 인생길을 걸어가며 자기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인생길.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신문기자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사고로 인하여 다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신문사 기자가 다리가 불편하니 취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도 그럴 것이 큰 꿈을 안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26살의 처녀가 다리를 못 쓰게 되었으니 낙심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는 마음을 잡고 뭔가 일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비록 다리를 다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기자 생활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신문사 기자였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펜을 잡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생전 처음으로 쓰는 소설이어서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내하며 열심히 소설을 썼어요. 소설 한 권을 쓰는데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죠. 3년 동안 이것저것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를 않고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정치 뒷이야기를 쓴 것도 아닌데 풀메기가 쓴 소설을 누가 읽겠는가. 어느 출판사에서 그 소설을 출판하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미첼은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도 열심히 출판사를 쫓아다녀요. 나중에는 원고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웨이슨이라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이 여행하는 시간에 맞춰 기차역에 나갔었다가 사장이 기차를 타려는 순간 사장을 붙잡고 사장님 기차 여행을 하시면서 이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시장은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는데 일정이 바쁘니 원고는 당연히 읽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 사장이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다 보니 자기 앞으로 전보가 와 있더랍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그 뒤로 몇 달 후에 전보가 또다시 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 기차정거장에서 그 아가씨가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던 얼굴이 생각이 나서 너덜너덜한 원고를 가방 속에서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장이 소설에 빠집니다. 10년간 걸쳤었던 그 소설을 순식간에 읽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했는데 하루에 5만 권 팔렸다고 그래요. 이때가 1936년인데 당시에는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분들 아시죠? Gone with the Wind라는 소설.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은 공통점, 그것은 열심이었다는 것. 무슨 말을 해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겸손해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그에게도 열심이 있었다. 그 열심이 그를 어느 날 유명하도록 만든 것이고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성공하도록 만들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곳곳에 어려움이 산재하죠.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계획과 획책을 다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참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그러한 일이어야 합니다. 항상 힘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수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늘 수도사에 대한 생각과 꿈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온갖 노력 끝에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갑니다. 그럼 비록 그가 원하던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는 그들을 위해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요. 그는 시장 보러 갈 때는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셔서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분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함께 했고 그의 모든 생각을 성령께 복종시키고 원했답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 훗날 수도원 원장까지 될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놓고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창고를 열어놓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며 주시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창고를 차지하는 길이 기도의 길이다. 기도하는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고 우상숭배하는 민족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풍요롭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회개하면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교회 나와 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은 이 죄악의 짐을 벗겨주시고 축복의 짐으로 채워주십니다. 새벽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루하루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명에 늘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났죠. 합심하여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니느웨 성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에스더와 모두가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앞날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어떤 불치병도 환난도 시험도 재난도 해결하여 주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세 가지를 힘쓰자. 꾸준하게 힘쓰는 성도는 인생도 승리하고 삶에도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넷째는 선인 대접하기를 힘써라.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격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힘을 쓸 것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는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이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바르게 쓰기 때문이다. 미국에 잘 사는 것도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원봉사자가 전체 인구의 50%를 육박한다고 그래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가 5%도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것도 학생들 봉사 점수를 주면서 강제로 해서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교회에서 행하는 사랑의 나눔에 여러분은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소득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소득의 100분의 1은 최소한 사랑을 나누는데 써야 한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10,000원은 사랑을 나누는데 써야 한다.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은 사랑을 나누는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 예, 또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미래학자, 경제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이 21세기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책을 썼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린 공통된 결론은 어릴 적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의 지도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초중고 대학에 다니던 시절 사회봉사 활동을 잘했던 사람,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업계에 주목을 받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업체 사장인 그 집사 부부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섬기는 경영을 함으로 가게를 시작할 당시 볼품이 없었는데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패션이 성공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요. 몇 년간 입어서 컬러가 더 널널해지면 컬러를 얼른 새 것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단추도 새로 달아주고 찢어진 것도 꿰매주고 애프터 서비스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한번 물건을 사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물건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무료로 봉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물건값이 10% 비싸도 한번 그 집 물건을 사면 또 사오고 또한 단골이 되어서 물건을 많이 사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내 패션업계에서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돈벌이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온 고객에게 친절하게 만족스럽게 서비스하는 섬김의 정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날 성공을 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장사하고 계십니까? 가게를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든 항상 이웃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 남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밖에 성도가 열심히 해야 할 것들, 전도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도를 하나님의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죠.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전도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들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방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궁핍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길이 없어요. 사망의 길에서 헤매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짐을 벗게 된다. 마귀의 품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길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다. 성경은 크고 놀라운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인류를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우면 모두 다 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고 잘 모여야 한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교회 나간 날도 즐겁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설교는 갈수록 자꾸 좋아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은사는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할까? 주는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는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학식이나 외모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충성된 열심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